옛날에 같이 학교를 다니셨다든가 같이 직장을 다니실 때 동료 중에 그 당시에는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기면서 친해진 경우가 있으십니까? 아마 드물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한 사람을 다시 친할 만한 시간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웬만하면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을 평생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럼에도 과거에 친하지 않던 사람이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나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보다도 즐거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가깝지 않던 사람을 새롭게 만나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때 그것을 재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reacquaint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이고 프랑스어로는 reconnaissance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드물기 때문에 어휘도 마땅치 않습니다. 세상에는 기독교 메시지를 이미 접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선교하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문제가 이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미 들어본 적이 있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보다는 오래된 소식, old news, 새로울 것이 없는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하지만 이미 나는 아는 얘기다라든가 이미 들어본 적이 있다 하지만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김이 빠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너무 흔하게 되면, 너무 흔하게 퍼지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기독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들어봤다, 이미 알고 있다. 문제는 믿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믿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봤는데 내게는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 나는 깨달아지지 않더라.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 관심이 줄어들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지만 거리에서 전도하는 분들은 주로 구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을 때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 하는 말이 전부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그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것이라면 그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이 어디에 갔다는 얘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그것밖에 없고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고장난 레코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라면을 끓여주는 것과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최고의 메뉴인 등심 스테이크라든가 무슨 불도장이라든가 무슨 랍스터라든가 이런 것인데 그걸 주지 않고 때우기식의 라면이나 김밥 이것으로 주고 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 소개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위축시키는 것이고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을 지극히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한다면 사람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 그것을 잘못 소개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생각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굴하기보다는 구호 위주로 외친 것이 실수예요. 세상에 나는 이미 들었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냥 무심하게 들어서는 알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발굴하여 전할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 불신자든 새신자든 이미 성경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서투른 시도를 사람들이 거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건 마치 살라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 죽을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병원에서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려고 할 때 일부러 산소 탱크를 끄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소개할 수 있다면 의도적으로 나는 싫다라고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소개하는 것이 아닌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대의 과제고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트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아는 얘기를 포장만 달리해서 새로운 메시지인 양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굴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소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엄마 소가 자기가 먼저 여우를 삼켜서 한 번 소화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새끼에게 그것을 먹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좀 역겨울 수 있지만 그것이 일리가 있는 이유는 자기가 먼저 소화를 한 후에 그것을 누구에게 먹였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소화할 수 있지. 그게 아니고 소화할 수 없는 날거를 먹이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먼저 은혜가 되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도 믿지 않고 나도 믿어지지 않지만 이론적인 원리를 사람들에게 되풀이하게 되면 나도 믿어지지 않고 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내 삶에 들어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내게 어떤 의미가 되고 유익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일 나에게는 별로 유익이 된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교회를 나오지 않으실 거예요. 유익이 되었었기 때문에 계속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내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말씀은 거기에 의거한 것입니다. 내게 어떤 도움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신앙이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어 이런 유익이 있었다. 그걸 반박할 수 없지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지요. 자기에게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게 신앙이 이런 의미가 되었다라는 말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충분한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내게 충분한 도움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남에게도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공허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과 같은 상황이 필요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과 같은 상황. 평범할 때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말은 종말론적인 가능성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말론적인 가능성이 가까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종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언제 신앙을 갖느냐? 병이 들었을 때, 죽음의 고비를 만났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구속 수감될 때, 자연재해를 맞았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전쟁 중에 재앙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은 내가 영원히 살 수 없고 나는 매우 약하고 운명적인 상황이 나로부터 멀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딴딴딴딴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뜻한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운명이 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운명의 소리보다도 더 크신, 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느냐? 입원했을 때,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군목실, 재난을 당했을 때, 가족이 수술을 할 때, 아니면 자식이 수능 시험을 볼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럴 때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사람들이 듣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의 욕망, 나의 미래, 나의 일, 나의 관심사에만 관심을 갖다가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때 사람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건 종말론적인 외침, 종말론적인 외침.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회개란 말은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 내 방법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것은 내 방법보다도 더 바른 방법, 내 생각보다도 더 옳은 방법을 누가 제시할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당신 틀렸어, 당신 나빠, 이렇게 해서는 결코 깨닫지 않습니다. 예.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 당신 죄인이야, 나빠, 그러다 지옥 가, 그렇게 해서 결코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않습니다. 더 좋은 길을 보여줘야 됩니다. 더 바른 생각. 그걸 어떻게 전달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소개할 기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언제 실수를 하냐?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아플 때, 또 두려움을 느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선택을 합니다. 누가 내 속을 상하게 했다든가,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든가. 이 귀여운 여인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리차드 기어 기억하십니까? 리차드 기어가 여주인공 줄리아 로버츠와 잘 지내다가 줄리아 로버츠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대화하는 것을 보고 리차드 기어가 순간적으로 질투심을 느껴서 자기 변호사에게 줄리아 로버츠의 정체를 말해주지요. 거리의 여자라고. 그것이 이제 줄리아 로버츠에게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리차드 기어가 순간적인 질투심을 느꼈을 때 그 아픔의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또 사운드 오브 뮤직 기억하시죠? 사운드 오브 뮤직의 7 자녀 중에 큰딸, I am 16 going on 17을 불렀던 큰딸과 사귀던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을 그 딸의 아버지가 모질게 내쫓은 그 일 때문에 이 청년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분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본트랩 가족이 도망가려고 할 때 그들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처가 아픔이 된 것이고 그 아픔이 미움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 죄를 낳는 미움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시기심 같은 것이 그 뿌리는 상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때의 미움을 가졌던 것이 나의 잘못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 사랑을 보여줄 때 자기가 미움으로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미움을 보여줌으로 미움을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더 나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더 나은 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이 미움 가운데 살더라도 뭐라고 할 말이 없지요. 그걸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사람이 미움 가운데 거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죄가 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미움 가운데 머물기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이제 어떻게 씻을 것이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사랑을 믿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사랑을 믿고 실천할 수 있는 힘, 이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상한 심령이 치유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메시지는 축복과 성숙이 고난의 경험을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넘어지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지만 고난의 경험이 왔을 때 그것을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축복과 성숙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본인에게도 축복이 되고 주변 사람, 가족 모두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고난의 경험이 없이 경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이 힘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냐? 더 성숙하고 더 복된 인생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아니면 자기에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거부를 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이 공감하며 들을 수 있는 진리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일리가 있어요. 반박할 수 없어요. 그건 마치 너는 참 예쁘구나 라고 말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너는 참 귀한 존재다 라고 말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사람이 없지. 이리로 가면 살리라 라고 말할 때 아니요 나는 죽을래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진리에 반박할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반박할 것입니다.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다만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영화 Godfather 3편을 보면 알파치노가 유럽의 이모빌리아레라는 거대한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치노가 이탈리아의 대주교를 만나서 이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다가 자기의 지병인 당뇨 발작이 와서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때 그 대주교가 당신의 죄를 내게 고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비즈니스를 말하던 대화가 신앙을 말하는 대화가 됐어요. 그래서 알파치노가 나는 고해성사 같은 거 안 한 지 수십 년이 됐다고,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럼에도 죄를 구하라고. 그래서 마침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
형을 죽였고 뭐 많은 사람을 죽이게 했고 뭐 이런 일을 했고 하면서 이제 죄를 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개신교들보다 천주교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재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재회, 다시 만남, 새롭게 만남. 그 이유는 첫 만남이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첫 만남이 효과적이지 않았지만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첫 번째 이루어지지 않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싯돌로 불을 붙일 때 한두 번 부싯돌을 비빈다고 불꽃이 나겠습니까? 계속 부싯돌을 비비면 충분히 불꽃이 나와서 불이 붙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불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불을 붙이려면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 번 불꽃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불이 붙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